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풀어서 설명한다면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가장 먼저 아담의 아들 아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직 아벨의 제사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에녹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는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오늘 에녹과 같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이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출발이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알바생이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이 굉장히 성질도 안 좋고 굉장히 악덕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 이제 월급날은 가까웠는데 눈치를 보니 월급을 제때 안 주고 떼먹을 것 같은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바생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염려한 대로 사장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임금을 체불합니다. 다음 날 출근하고 싶겠습니까? 자, 이와는 반대로 취직한 가게에서 알바생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성품이 훌륭해요. 자, 평상시에도 너무 잘 대해주는데 자,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정해진 액수보다 조금 더 넣어주었습니다. 자, 다음날 출근한 이 알바생의 마음가짐은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삭슬 지불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자이시며 보응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후히 넉넉하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이 기도 들어주실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닐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알바생처럼 과연 주기나 할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 믿음으로 살아간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 세상의 홍수로 잠기는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향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낳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랍고 풍성한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아침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확신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강산에 하나님 잔불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화마가 그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정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하나님 평화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돈과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